15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259쪽 교독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요절 말씀은 이제 2절 말씀,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번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약 40년 전 전도사 시절에는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 어려웠죠. 저도 겨우 먹고 살 때입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 댁에 볼 일이 있어 저녁 시간쯤 되어 볼일 보러 갔는데 목사님 식구들이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냄새도 좋고 가만히 보니까 불고기를 쫙 해놓고 그냥 막 이렇게 가족끼리 드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밥 먹기도 좀 어려웠던 때인데 불고기도 먹기도 어려울 텐데 마음에 야 목사님 식구들이 잘 먹네 그러면서 섭섭한 생각도 들고 나는 어려운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옮겨가지고 이제 다닐 때에 그 교회는 시장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회현동 회현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현시장으로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한국시장 그 가게들이 문을 열어놓고 이제 그 식당 안에서 막 식사를 하는데 얼핏 보니까 그 권사님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는데 거기도 고기를 잔뜩 갖다 놓고 가족끼리 막 이렇게 맛있게 잡수시더라고. 그래서 첫째 하나는 야 돈이 있으시구나, 둘째는 가족끼리 참 좋은 시간 보내네, 그러면서 또 마음에 나는 저런 거 잘 먹지도 못하는데 섭섭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이제 목회하면서 그때 저는 수련 전도사이기 때문에 아주 박봉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교인들이 그만큼 어려운 중에도 가족끼리 이렇게 밖에서 외식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그렇게 고기도 먹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제가 어렵다 보니 시험이 잠깐 들었다가 사라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였나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나 성숙하게 잘 하나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할 때에 그 시험을 잘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참 노력하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넘어져요. 또 안 다니는 사람도 오해를 해가지고 잘 넘어집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노인대학 여행 갈 때 저는 유행가 불러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행가 불러야 그 먼 시간을, 나야가라 같은 데 갔을 때는 뭐 차 타는 시간만 20시간이 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은 사람이 3분의 1은 탔는데 찬송가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아유, 이때야말로 전도할 게니까 찬송 부르게 하세요 할지 몰라도 그거 소문나면 다시는 노인대학이나 관광 안 가죠. 전도할 목적도 있으니까 이제 유행가도 부르게, 심하지 않는 거 부르게 하면은 그 나중에 꼭 말이 있어요. 감리교인들은 유행가 부른다, 그래 소문이 나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믿음이고 둘째 단계가 뭔 줄 아십니까? 덕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을 너무 이렇게 잘하셨는데, 이 사랑이 있어야, 덕은 다른 말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 이제 믿음도 자라서 덕이 개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행 갈 때 불신자들 전 마음을 조금 이렇게 해주려고 유행가 부르는 것도 틀린 건 아니고, 그러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유행가를 부르냐,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소방관과 경찰관들 초청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서 큰 잔치했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하고 다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교역자들끼리 미리 의논했습니다. 분명히 소방관들이 오면 담배 필 텐데 그 어떡하지?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요새는 실내에서 다 담배 안 핍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는 필 것입니다. 막 그거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밖에 나가서도 필지 마세요 광고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올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다 안에서는 뭐 피는 법이 없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피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불신자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깊어져야겠고, 혹시 믿음 있는 사람들도 멀리 나가서 담배 피는 사람도 있는데 전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교회 오시는 게 낫지 그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장 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해야 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도 나도 믿음이 강한 편이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 관해서 신경을 쓸 때 자기 자신만 너무 생각하지 말라, 자기만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앞에 마땅히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건 빚을 담당할 정도로 그렇게 좀 손해볼 각오를 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상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한마디로 대부분이 거의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믿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심하게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내가 나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할 때에, 죽었다가 다시 산 걸 생각할 때에, 참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닌 그런 거 생각할 때에 사실 이기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또 떨어지면은 살살살 나타나는 게 이기심입니다. 밭에 잡초가 생기듯이 이기심의 그런 잡초들이 하나씩 둘씩 또 생기게 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사라지는 것 있다 그러면 그 이기심이 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기심에 사는지 모릅니다. 시골보다 도시가 더 이기적입니다. 시골 사람들은 그래도 인심이 후해요. 아틀란타보다 어거스타 사람들이 인심 좋고 이기심이 적은 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보고 참 사람들이 따뜻이 서로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기심이 발전되기 쉽습니다. 이 나라는 개인주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급하면은 미국식, 급하면은 한국식, 그래가지고 골라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그런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또 도와주었는데 또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 하든지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심 채우려 하지요. 말세는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5절에 보면은 번역을 다르게 풀이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우리 번역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호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어온 것,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게 디모데후서인데, 이게 말세에 한마디로 하면 이기심이 더욱더 가득해지고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자기만을 위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덕규라는 분이 가시나무라는 노랫말을 썼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었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말은 가짓으로 부딪혀서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자기 속에 너무 내가 많고 너무 가시가 많고 헛된 바람이 불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자기가 이기적인 것을 알기만 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남을 위해 산다 그러면서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 많은지, 요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자기 배만 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짐승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면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는 남을 도와주는 척 하다가 보면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다가 어떤 말 들을 때 쇼크를 받는가? 저는요, 집사람이 당신 이기적이야 그럴 때 쇼크를 받았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하는 건데 당신 이기적이야. 깜짝 놀랐어요. 뭐가 이기적이냐 그랬더니, 뭐 이것도 자기 위해서 사고 나를 위해서는 조금밖에 안 사주고 뭐 그러는데, 저는 또 변명하지요. 그거 다 당신 위해 사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애 걸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산다고 분명히 하고 마음도 그렇지만 몇 년 살다 보면은 이기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사람 같아요.
그래 그걸 어느 날 파악하고 사랑의 뱅크가 다 고갈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부부간이고 가족간입니다. 당신 이기적이야. 물론 그 말은 100% 맞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좋은 뜻으로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못 받아들여서 이기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신 이기적이야 할 때 그 다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배울 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은행의 뱅크가 잔고가 없구나. 그때부터 비이기적인 마음, 아가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혼 깨집니다. 그 결혼 망가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이기적이야, 어머니 이기적이야 그러면은 금 가는 것입니다. 나 널 사랑하는데 아니야, 다 엄마 위해서 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양쪽 다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면은 그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작은 걸 보지 않고 큰 걸 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하나 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진짜 참 덕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을 용장이라 그러지요. 용감한 사람. 용장보다는 지장이 있어요. 지장보다는 덕장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용감도 하지만 덕장 아닙니까? 그는 죽을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말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는 걸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괜히 사기가 떨어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모든 걸 잘하다가 자기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중심으로 확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면 이순신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낸 사람 같아요. 믿음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는 배고파도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자식에게 먹게 만들고, 또 어떤 거는 먹기 싫어도 먹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먹기 싫어도 먹어요. 집사람이 없으니까 딸이 이제 밥을 일주일에 한 2-3끼 해줍니다. 자기 딸아 열심히 해주면은 꼭 물어. 맛있어? 그러면 맛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어 그러면 정말 맛있어. 텔레비 보게 되니까 텔레비에 남자들이 거짓말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밥 맛있다는 게 거짓말 중에 하나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아빠 그 말 맞아? 이렇게 물어요. 아 그건 맞아. 내가 너 음식 맛있다는 건 맞아. 그렇게 하는데 음식 해준 거 있으면 아들 딸 해준 거면 이러면 맛있게 먹는 줄 압니다. 그거 위해 주는 거지요. 남이 이사를 했으면 이삿집 가서 보고 야 잘 샀다 그러셔야지. 이왕 산 거 그걸 뭐 이게 비싸게 샀다는 등 잘못 샀다는 등 그런 사람은 센스가 없는 사람이고 믿음에 문제가 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결혼식 하는 데 가가지고 신부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면 아이고 재혼하는 모양이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도 겉으로 그렇게 말하면은 그거 다 복음 전도하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을 때에 참 혹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낙심하고 그걸 바라볼까 싶어서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혹시 이거 먹어서 괜찮은데 먹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이 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먹겠다 그렇게 양보한 그런 부모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따라서 해주세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나하고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오래 참으라.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러나이다. 그렇게까지 참아준다 이 말이지.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는 데는 별의별 짓을 다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냥 내 좋은 대로 해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 좋은 대로 그 사람이 여기 한번 와달라 그러면 거기도 한번 가주고
저기 한번 달라면 저기 한번 가지고, 보기 싫은 축구 구경 하라 그래도 따라가서 축구 구경 해주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야 오는 것이지, 이게 자기 좋은 대로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면 사실 안 되지요.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음식 커피라도 나오면은 여러분 그런 건 그냥 잡수셔야 됩니다. 아, 나 안 먹어 그러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우리 집 못 산다고 커피도 맛이 없을까봐, 싼 걸까봐, 그래가 시험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한국에는 신방 가면 제일 좋은 게 커피입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 드시겠어요? 네. 여기 집에 커피 네. 근데 그걸 15잔 마신 목사님도 있어요. 배가 출렁출렁합니다. 혹시나 노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난한 집은 부잣집 커피는 드시고 가난한 집은 안 들어셔. 또 부잣집은 또 다르게 말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냥 눈을 딱 감고 15잔 이렇게 먹고 집에 와가지고는, 근데 그 사람 영혼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먹는 것도 잘 드시면은 그게 어떨 때는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제가 어떤 음식을 줄 때 그분이 이렇게 잘 받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밥 사주고도 전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한테나 믿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것 때문에 사주거나 먹었어도 교회 나오지만 남을 사주고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저 사람 도와줬구나, 그래서 교회 나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을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딴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해서 그걸 해줄 수 있도록, 100%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용이고,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 끝까지 전도하라 할 때에 바로 그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3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3절 같이 읽으십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은 1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어요. 우리의 제 문제를 갖고 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병도 심고 가셨어요. 다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비방을 받았어요. 죄인처럼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또 나 자신도 기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뻐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나 기뻐요, 기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면서 시간 쓰면서 힘든데도 그 기쁨이 있어요. 선교 지역 가가지고 기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교하면서 힘은 드는데 세상 혼자 어디 가가지고 뭐 마시고 먹고 재미 보고 할 때 그건 재미고 결과가 안 좋죠. 근데 주를 위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당하면서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게 따라온다 이 말이죠. 이건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씀의 부분적인 말씀인데, 주님을 위한 열성이 막 불이 붙게 되면은 그냥 정신없이 주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도 되고,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하는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 기쁘게 하게 되고, 그분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죄짐을 지고 고난받고 한 걸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좀 한국 자주 가시지요. 그러나 부모님 안 계시면 거의 잘 안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형제들 별로 안 돌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같은 자식들이라는 걸 느끼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구나, 자매구나,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다 보면 덤으로 내가 기뻐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배현택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저는 클램슨 유니버시티 앞에 있는 주님의 교회 박재능 목사님 교회가 3년 만에, 제가 부흥회 갔다 온 지 3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저로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좀 멀지만 제가 거기 참석한다고 여기 참석 못했습니다. 대신에 배 목사님 CD를 이렇게 들었더니, 여러분 다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먹고 살게 다 해주시고 좀 남은 게 있으면은 그걸 또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는 남을 위해 써라, 그걸 강조하면서 자기 누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누나가 1년인가 돈을 모아가지고 명품 백을 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을 샀는지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누나 그거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남 도와줘야지 명품 백을 사냐고 막 하니까, 이 누나도 고민이 되니까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애를 쓰는지, 기도하고 하는 건데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명품 백 못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얼핏 그냥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기도 많이 해보고, 나는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이게 있어야 내가 전도하기도 좋은 거야, 이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있어야 멋쟁이로 보이고 해서 예수 믿지, 그러면서 하는 거는 괜찮은 거지요. 그런 게 우리 삶 속에 자세히 보면은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들은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부흥에 참석해서 부흥 강사께서 창세기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힌 이후로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로 옷 입는 그런 수고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민할 때에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되면서 그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맞아, 그 예수님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해결하셨구나. 그분은 정말로 이기심이 없는 분이야, 그분은 정말로 순수한 분이야, 정말로 그 깨끗한 분이야.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됐다 그랬어. 이야,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나는 착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비추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죄가 보이고 이기심이 보이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는 것도 참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착착착 해가지고 도와주면 남들이 칭찬하겠지, 도와주면 남들이 훌륭하다 그러겠지, 이런 것 때문에 착한 일한 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이기심을 주 앞에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을 진실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구원받은 거더라고요.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사람 한마디로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나여 하고 내 중심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믿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좀 사라집니다. 믿지 않을 때와 믿는 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 만나면은 사람이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참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사람, 이런 길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10절부터, 물론 9절부터 볼 수 있지만 10절부터 특별히 13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앞에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할례 추종자라는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예수님을 그래서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 할례 안 받았으면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 그런 뜻도 있고, 원어에 보면 할례라는 말은 할례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할례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추종자, 유대인의 종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 하는 말이죠. 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종이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종이 되어서 그 다음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만들어서 그들도 다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구약시대 성경에도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이라는 말은 다 그건 이방입니다. 다 이방 사람들이,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과 함께 10절에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12절에 또 이사야 그러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들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도다. 이는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돌리려다. 인류의 모든 소망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다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음인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전해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가서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오늘 본문에 있지만 이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성경에 써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거나 그렇게 흉내라도 내지 않으면은 그런 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럴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그 방법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것,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구하시려고, 저분도 우리랑 같은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아버지가 고물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다니는 애가 항상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고물차를 몰고 다니시나. 그리고 또 학교 근처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미리 내립니다. 미리 내리고 아버지 가. 그리고 자기가 걸어서 갑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못 사는데 이걸 애가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하루는 딱 불러가지고, 걔 이름이 찬인데 얼굴을 딱 붙잡고, 찬이야, 아빠 똑똑히 봐.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아빠 부끄러워하지 마. 차 때문에 아빠를 부끄러워한대. 아빠의 이 모습 그대로야. 돈이 없다고 해서 너 이렇게 차 빨리 내려가 가면은 그 아빠를 무시하는 거라고. 그리고 보냈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엄마한테 그 국민학생이 야단 맞았어요. 그게 왜 모르니까 학교 공부를 못해가지고 55점밖에 못 받았어요. 100점짜리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야단 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아버지도 속상해요. 55점이 뭐야 세상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애 보고 가만히 참다가 말했어요. 야 70점 좀 받지. 70점. 그래 애가 눈을 딱 뜨더니 아버지 여기를 딱 붙잡더니, 아빠 나 똑똑히 보세요.
이게 잔이에요, 잔이. 예? 아빠 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이게 사랑이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약한 자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죄인도 그대로 받아주고, 부족한 걸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치문 때문에 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는 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우리도 실수가 많았는데, 죄인 중에 개수일 수도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너 당신도 이방인도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걸 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해되는 것들을 많이 막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 글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이 옷에 대한 것이 많아요. 옷. 교회 나올 때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옷을 그냥 비싼 옷이 많은 모양이죠. 그래가 다 해가지고 폼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나오면은 좋은 일도 있지만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휴, 저기 돈이 얼마짜린데. 또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걸 이렇게 보이면은,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다 안답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그때부터는 기분이 나쁘고, 나는 우리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든지 이러면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의 설교 몇 번 들었더니, 제발 교회 나올 때 너무 좋은 옷 입고 오지 말아라, 너무 다이아몬드 큰 거 갖고 오지 말아라. 그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시험 안 들어, 여자들은 시험 드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옛날에 차가 좋은 차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았을 때에 돈이 많다고 비싼 차를 몰고 가면은 그 시험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국은 보니까 우리 교인들 다 좋은 차 몰고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이나 자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저절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별거 아닌데도 그냥 내가 가난하니까 라고 상처받기가 참 쉽지요. 그래서 그 차도 그렇고, 어떨 때는 집도 그렇습니다. 요건 여러분 두 가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다 필요합니다. 좋은 집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집을 자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무슨 그런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 집에 안 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은 집이 굉장히 좋아요. 목회자들이 가리기가 있어서 못 갔는데, 근데 거기에 교인들 초대하고 나면은 교회 안 옵니다. 그 집에 가면 너무 잘 사니까. 그건 자기 집이 아니고, 목사님이 총각으로 있다가 나이 많은 돈 많은 과부랑 결혼했어요. 그게 사모님 건데도 그걸 설명을 해도 그래도 안 돼. 그래도 목사님 팔지, 그걸 그냥 왜 갖고 있냐. 그게 이제 좋은 집 필요합니다. 빌그레암 목사님은 누가 주셔서, 옛날에 100만 불짜리 있었으니까 지금 더 하지요. 누가 준 집이나 준 차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생각하는 사람 좀 달라요. 그런 사람은 큰 집, 큰 좋은 차 누릴 자격이 하나님 볼 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전도해야 잘 될 때가 있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전도해야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신 곳이 학고방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학고방 해놓으면 전도 됩니까? 안 되지. 자기 집보다 못한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도 이왕이면은 영암보다는 더 좋게 해놓고 해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에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는 가난한 사람도 만나지만 선교 지역 가면 대통령도 만나고요, 임금도 만납니다. 이 두 개를 잘해야 선교사가 된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다 선교사요,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이 약한 자에 관해서도 잘해야 됩니다. 돈 많다고 권세 있다고 약한 자 아닙니까?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세리프가 왔는데 그 라운드 출이라는 사람이 여기 몇백 명의 경찰관을 하고 있고, 또 소방관도 마찬가지 치포가 왔는데 몇백 명의 소방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 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어 보이지만 마음은 약한 사람, 그 영혼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도 누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분들은 안 돼, 가난한 사람만 전해, 힘없는 사람,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원래 오늘 여기 본문의 강조점은 강한 자들을, 약한 자를 돌봐주라는 말이죠. 그러나 없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뜻은 약한 자들도 강한 자에 관한 이해성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은 것도 믿음 생활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앞으로 그렇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가서 친구 목사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집 이야기 하다가 우리 교인들 몇천 스퀘어피트는 집에 갈 때 내가 기도하고 들어가, 괜히 우쭐 눌리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하면 안 좋은 것 같고,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비싼 집에 들어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걸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우리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이 목사 우리 집이 5천 스퀘어피트야 그러더라고요. 가격을 200만 불 정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얼핏 시험 들 뻔했는데, 전에 들은 배가 있어서, 그건 이제 의사거든요. 의사도 되고 목사도 하는데, 이 친구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1년에 3번 내지 4번 자기 돈 쓰면서 다 선교 다니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워낙 가난하게 또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번 돈을 주를 위해 씁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는 당신은 그 집을 내 집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 주신 집이니까 또 하나님 원하면 드린다는 각오로 쓰는 줄 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뜻이 있어서 또 자격이 있어서 그런 줄 안다. 그런 이야기 했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장동찬 목사님 교회 장로님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죠. 장 목사님 이야기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2만 스퀘어피트 되는 장로님 집이 있어요. 그래서 2만 스퀘어피트는 운동장이네요. 운동장. 그 시험 안 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지 않대요. 그분은 아프리카에다가 1,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집도 뭔가 뜻이 있어서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줄로 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험이 안 든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인물, 좋은 걸 많이 주셨을 때는 그거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은 그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경우는 그건 타락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참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뭔가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줄 알고, 또 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모든 강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애쓰지 않으면은 그 강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종합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참으로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가지고 다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